우리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생을 다들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뭐가 잘 되면 행복하게 살고 뭐가 안 되면 잘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요즘에 제가 계속 정신분석을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아주 선명하게 이거다.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관계다. 인간,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조건을 말할 수 있겠지만 인간에 있어서 인간을 진정한 인간으로 또 진정한 행복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은 관계다. 결국 관계에서 시작해서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삶이고 결국 인생을 처음 이 땅에 태어나서 그 관계의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좋은 관계 경험을 갖고 그래서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을 내적으로 갖추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도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 기시미치로 미움받을 용기 거기에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처음에 그 청년에게 철학자가 당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먹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가장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에서 수많은 이제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조사해 보면 반드시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엄마가 자녀들을 위하여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적인 성격 자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또 어떤 환경 속에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주지 못할 때 어려서 아이가 그 관계 속에서 받아야 할 이제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받지 못하므로 인생이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관계에 맺는 법을 배우고 또 그 안에서 적절하게 처신할 수 있어야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못하니까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와 또 형제, 형, 동생, 언니, 오빠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사실 인생이 이 정도로 행복할 수 있다고 이제 만약 행복하다고 이제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아주 나보다 더 불행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래도 나를 키워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으로 잘 그렇게 크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나를 그 관계 안에서 세워줬기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왜 힘들고 불행하고 힘들을까 그랬을 때 결국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키워준다고 하지만 그들도 여러 가지 상처와 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함으로 그 관계 속에서 받아야 할 그 심리적인 자양분을 얻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방법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고통을 가지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어려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고통스러워, 육체의 질병 가지고 고통스러워한 경우들이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심리적으로 마음의 갈등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오늘날은 점점 더 사실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육체 질병도 많이 고치고 그래서 수명도 연장되고 어떤 병이든지 웬만한 병들은 다 약으로 또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하면 충분히 그걸 고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심리적인 것들은 점점 더 문제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그 배후에 이제 관계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을 보다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너무 오랫동안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우리가 다 기억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내재화되고 이미 완전히 우리 안에 딱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관계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계의 경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험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했던 그래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왔던 그 관계 경험을 새롭게 설정하고 재구축하는 그런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인생을 보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평이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게 될까?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의 관계를 바꿔놓는 게 됩니다. 부모와 우리와의 맺은 관계가 단지 부모와 우리와의 맺은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이제 코앗이라는 그 정신분석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화된 부모 원상, 부모 이마고라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좋은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어린아이처럼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적절한 돌봄을 주지 못한 그런 부모가 내면화되어 있으면
평생을 살아갈 때 아이가 온전하지 못한 엄마, 아빠 아래에 있는 아이처럼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아들의 영을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아빠,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때요? 그렇게 온전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충분히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아버지였나요? 저희 아버지는 너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나는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냥 좋은 아버지였어요, 객관적으로. 근데 내게 있어서 그분이 아버지로서 이렇게 다가와서 좋게 느껴진 그 경험이 어렸을 땐 더욱더 없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냥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로서의 아버지. 그러니까, 물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경험이 없다는 면에서는,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선하시고 도덕적이신 분이라는 면, 아주 성실하신 분, 그 아버님 성함이 서봉석 장로님, 아주 인정을 많이 받으시고 좋으신 아버지셨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친밀하게 내가 아버지, 내가 다가가서 나에게 내 상황을 얘기를 하고 또 아버지가 너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것을 주지 못한 것. 그러니까 아버지 경험, 엄마의 경험 그렇게 내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되지 못해요. 물론 어려서 분명히 받은 건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역시 엄마, 아버지의 경험이 좋은 경험도 있었을 테지만 기억에 많이 남아있지 않고 또 고통스러운 어떤 경험도 있었을 테이고 또 지금까지도 굉장히 아프게 남아있는 그런 기억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세워준 어떤 부분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들의 돌봄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온전치 못한 것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렇게 일컬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일컫도록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로 우리를 맺어 주실 때 이제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게 되었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양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행하고 아주 고통스러웠던 이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살다가 너무 사랑도 많고 가정적으로 모든 것에 결핍이 없는 그런 좋은 부모 있는 가정에 입양되고 나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제가 우리 그 유대인 미국에 있는 이제 유대인 가정에 입양된 우리 한국의 아이에 관한 그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딸이 하버드에 입학하고 그래서 아주 너무 행복하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자녀 교육을 잘해요. 그러니까 아주 자존감을 높이 세워주고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래서 하버드 법대인가 이렇게 입학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만약 그 자매가 이제 한국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 밑에서 성장했다면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행복과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불행했던 태어나면서 우리 육신으로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상, 또 부모에 대한 상, 인간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우리 인생 안에 주어진 놀라운 치유,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불행했던 가정에서 성장하고 불행했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배우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입양 절차를 밟아 주신 것.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아들, 딸들로 살게 된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철저한 율법의 준수가 필수적인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철저히 율법을 지켜 행하느냐, 완벽하게 흠없이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나를 칭찬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굉장히 엄격한 주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관계로 이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이 아닌 바리새적인 종교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저는 진정한 신앙과 거짓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것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관계로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쪽으로 하나님 믿음을 배우고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종교적인 절차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말하자면 그 놀라운 아빠,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너무 자유로워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도 드러나고 약함도 드러나고, 그 어린아이가 좋은 엄마, 아빠 앞에서 자유롭듯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두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강력한 뭔가 어떤 묶임, 그 정신분석적으로 그 초자, 그 두려움, 불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이제 어떠한지,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적인 종교와 다른 종교,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로 사람들을 이끌었다면 오늘날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고 있는지,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억압되어 있고 고통당하고 있던 바리새적인 종교 아래서 자유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피면서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삶을 살고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절망 속에 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핀 적 있죠. 그런데 오늘은 그 이후에 지속된,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잡고 너무 기뻐서 그냥 온통 이제 가정이 이제 잔치 분위기로 이제 들떠있던 상황에서 맏아들 이 큰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일하다가 돌아와서 막 소란스럽게 막 이제 집안이 술렁거리는 거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지금 소를 잡고 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그 형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다가 그걸 다 탕진하고 창내들과 함께 놀아나가지고 그 못된 삶을 살고 이렇게 그렇게 지냈는데 그 동생 돌아왔다고 그렇게 잔치 벌이고 그 송아지 잡고 나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어긴 적이 있나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뭐 친구들이랑 잔치 좀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는데 어떻게 저 망나니 동생 돌아왔다고 이 잔치를 벌이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지금 아버지는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아들이 지금 동생이 돌아나왔던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갈 만큼 그렇게 기뻐가지고 하는데 형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큰아들, 이 형이 가지고 있는 그 반응에 나타나는 그 형의 생각, 그 큰아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선 자기 자신과 동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아버지한테 얘기한 대로 자기는 정말 너무 잘 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아들이었던 거지. 아버지에게 완벽한 아들인 거지. 자기는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했고 아버지가 하라는 일에 있고 철저히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러니까 너무 동생과 대조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동생은 형편없는 동생인 거죠. 이거는 아들로서 이런 망나니가 없고, 이건 다시는 집에는 들여서는 안 되는 악인이고 죄인이고 용납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 게 정의로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당장의 집안에서 쫓아내야 할 일이고, 동생과 비교해서 그렇게 효성스럽게 아버지를 섬겨온 그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주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보상을 안 해주더니 못된 아들, 못된 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냐고. 아버지에 대해서 항의하고 부당하다고. 자기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도 부당하고 동생에게 너무 지나치게 그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다 덮어주고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한 가지로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준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 일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 첫째 아들, 이 형의 아버지에 대한 항의가 지극히 정당하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까지 한 항의로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 이 큰아들은 크게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가 아버지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는 완벽하게 착실하게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고 일을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아버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큰 형의 생각 속에서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한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데 실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그런 아버지였나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동생에게 보인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본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도 물론 그런 모습이 있었을 테지만 이 큰 형에게, 맏아들에게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동생이 돌아왔을 때 말하자면 그 동생에게 보여준 그 사랑, 그게 아버지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냐면 일한 것에 대해서 행한 대로 그냥 갚아주는 그 공의로운 주인이 아니라, 말하자면 철저하게 행한 대로 보상해주는 그 주인이 아니라, 말하자면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가 자기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가 비록 정말 아버지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를 한 아들일지라도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돌아와서 그 사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사랑받을 만하다고 여기는 그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 그를 큰아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오해하고 자신을 오해한 거예요.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그가 생각했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만들어진 자기 안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는 실제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 번도 어김없이 당신을 위해서 섬겼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마땅히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실제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죠. 실제 그 사랑의 아버지, 병들고 고통당하고 이제 완전히 실에 빠지고 절망에 지쳐서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와 상관없는 아버지를 섬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단하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대단하고 생각하고 자신을 보상해 주지 않는 아버지에서 화를 내고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사실상 이 형의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뭐냐면, 동생은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방탕한 삶을 통해서 소외된 삶, 아버지를 떠난 삶을 살았지만, 그 형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을 충실하게 따르고 누구보다도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지. 그가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던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아버지를 만들고 살았던 거죠. 아버지를 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버지의 명에 대해서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자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타나신 그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비춰주셔요. 사실 지상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들이 많지 않죠. 지상의 아버지들은 어떤 아들을 좋아하나요? 둘째 아들 같은 아들을 좋아하나요? 오히려 그보다는 첫째 아들을 훨씬 더 장하다고 생각하고 첫째 아들에게 보상을 해줘. 네 말이 맞다. 내가 잠깐 좀 실수를 했던 모양이다. 이렇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그리고 그 둘째를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아버지와는 다른, 우리가 행한 무엇에 의해서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를 벌하시기도 하는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우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그에게 기쁨이 될 수 없는 우리를 그가 값없이 받으셔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그분 아래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이런 큰아들과 같이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겨 한 번도 어김이 없거늘 어찌하여 나에게서 이렇게 나를 대우하십니까? 라는 그런 자기의 교만,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다시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수 없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는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사랑 안에 살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맺던 우리의 방식을 깨뜨리고
그야말로 값없이 그분에게 나아가서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써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오히려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던 이전의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 첫째 아들이 그러했듯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변형된 자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었고 아버지를 추구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그 아버지를 배척했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아버지를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향해서 나갔을 때 마치 동생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받아주는 아버지에 대해서 막 화를 내던 첫째 아들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를 정죄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자기애가 하나님 사랑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 우리들의 지시, 우리들의 행위, 우리의 도덕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추구일 수 있다는 것. 철저히 깨어진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됨을 알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살기로 선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그분께 했던 것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준 게 너무나 대단하다는 것을. 자기가 비록 동생보다 나았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정말 아버지를 알았다니. 그는 아버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했고 또 동생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동생은 못된 아들, 못된 동생, 창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완전히 인간 쓰레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인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 곧 형의 기쁨, 큰 아들의 기쁨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렇죠? 아버지, 그 귀한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다 해주던 그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왔다 이렇게 기뻐하는데 아버지 기쁨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아버지를 알았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면 아버지 기쁨에 참여해서 동생이 돌아왔다고 같이 기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한 가족의 한 일원이 떠나서 고통스러워했는데 근데 그는 동생이 떠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동생과 달리 나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이지. 그러고 나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너무 실망한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아버지를 알지 못했고 그는 자기 자신을 오해했고 동생을 오해했던 것이에요.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 안에서 용납받고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가 행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행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나보다 비록 모자라고 형편없다 보일지라도 그가 나보다 형편없어 보이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받는 존재, 그래서 아버지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존재로서 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자기가 철저히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낮춰지게 되어서 그렇게 될 때 내 옆에 있는 무가치하게 보여지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나의 이웃들, 나의 형제들, 주변에 있는 정말 쓰레기 같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른 눈으로 보게 돼요. 야,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인과 세리들을 맞이하시고 그들과 함께 잔치하시고 이랬을 때 바리새인들도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 기쁨에 참여해서 얼마나 그들 안에도 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내니 얼마나 놀라운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에 그들은 참여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들을 예수님에 대응해서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전에 우리가 태도는 형의 태도였어요. 자기가 행한 것 가지고 뭔가 남겼으면 저 창녀와 함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살아가는 저 형편없는 동생,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일이 주어져?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고 뭔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고. 그런데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위에 형편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이웃들을, 형제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저들을 향하고 있구나. 이랬다가 찾은 아들로서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시고 있구나.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편견, 우리의 그 인간적인 교만한 마음으로 비교하고 열등하다고 무시하던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만나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고 또 멸시당하고 인생을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형의 모습으로 있지 않은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기쁨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없었던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가 정말 새롭게 발견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기를. 진정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경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고 또 우리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